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좀 깁니다.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사실 대단히 무슨 재미있는 그런 내용으로들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요나서가 왜 이게 이 성경에 떡하니 거의 끝부분에 차지하고 있는지 구약시대에 잘 모르고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나서를 자꾸 읽다가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나의 이 기도를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요나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 복음을 담당한 사람들, 말씀을 담당한 사람들, 교회의 중직자들과 같은 사명자들과 또 성도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하고 너무나 많이 흡사합니다. 사실 요즘 사명자들이나 교회가 세상 풍조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가 이게 이제 사람의 생명이 이런 먹고 사는 떡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는 주님의 그런 명제를 사실은 잘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소위 자본주의의 극성 시대에 아주 정말 악랄한 자본가들의 착취를 통해서 수많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그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좌익 사상이 칼 마르크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동의 가치를 더 중시하는 자본 대 노동에 있어서 노동의 중요성을 중시하는 사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마치 사람이 사는 것이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가 중심인 것처럼 착각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평등하게 산다 이런 것은 하나의 이상이지만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내용들을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과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로운 계명까지도 잘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도대체 자기가 성도인지 아니면 일반인인지 모를 정도로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이나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빛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는 뜻이고 악으로 만연한 이 세상을 밝히라는 뜻이고 소금은 썩지 않게 방부제 역할을 해라. 너희가 있음으로써 이 세상이 더 이상 타락되지 않도록 제2의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을 못하고 자기 합리화대로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존 의지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아주 확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에 대한 증오, 반대편에 대한 타도, 가짜 뉴스 할 것 없이 좌든 우든 아주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 현실이에요. 그거는 소위 천조대국이라는 세계의 소위 기독교 국가의 모범이 되어야 할 미국서부터 시작해서 그 미국의 극우 세력들과 한국의 극우 세력들, 이스라엘의 극우 세력들 할 것 없이 도대체 남을 미워하고 남을 증오하라고 언제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는지 거꾸로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잘 까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사명자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에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성도의 원래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자의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사실은 사명자였어요. 그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변자, 제사장 또는 그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였단 말이에요. 성경책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얘기는 이제 요나에게 사명자의 길을 가라, 이거를 이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인데 요나는 사명자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요나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또는 제사장이나 또는 설교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라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지, 네가 네 생각나는 대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입에서 나온 말이 다 이루어져야, 결과가 땅에 떨어져서 결실이 맺어지면 그 예언은 참된 예언입니다. 근데 가짜 예언자들이 너무 많은 이유는 딱 기도하다가 뭔가를 보면은 그냥 줄줄줄줄 읊어대고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래요.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건 가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양을 약탈하는 그 일이처럼 그렇게 막 거짓말을 남발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전쟁이 일어난다고 막 얘기를 한다든지, 가짜 선지자들이.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제사, 오늘날 예배죠.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생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그냥 교회를 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하라니까 하는, 가서 그냥 마지못해 참석하고 마지못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왜 산제사 하겠어요? 산제사란 자기의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진정한 예배, 진리에 찬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설교자는 또 어떻습니까? 설교자는 성경 말씀을 제 멋대로 해석해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한 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킹 제임스 성경인가 뭔가 때문에 이단화되고 난리들도 아닌데, 참 그분도 보면은 어이가 없는 소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막 싸웁니다. 지금 이단이니 아닙네, 이단입네 아닙네 하면서, 이단이라고 지정되고 나면 이제 일평생 이단이 되기 때문에 그거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러면 성경의 기초를 두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설교자가 대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막 뒤틀어가지고 아무렇게나 해석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거는 다 제3자가 봐도 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단으로 지정이 되면 다시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근데도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뭐 내가 2단이든 3단이든 나는 그냥 성도들이 10,000명이고 20,000명이고 많으니까 됐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됐다. 나의 목적은 오직 부귀영하다. 뭐 그렇다면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오늘 요나서를 읽어보면은 요나가 자기 뜻대로 살다가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선지자들, 제사장들, 설교자들과 그들에게 얼마나 긍휼하심을 베풀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주 만물을 이렇게 마음대로 통치하시는지를, 전능하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요나서 1장의 서론에 보면은, 이거는 오늘 2장입니다. 2장의 요나의 기도입니다. 이거는 요나서의 기도. 자, 이제 1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약술하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이제 요나에게 주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왜 불순종했느냐? 신학자들의 견해는, 대부분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는 어디예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시아는 누구예요?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왼수입니다. 얼마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아시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군사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아시리아 군대가 지나가는 곳은 풀 한 폭이 안 남을 정도로 정말 악랄했던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시니까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저 원수 덩어리들을 한테 가서 무슨 저들을 회개를 시키냐. 아유 노. 쟤들은 그냥 다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존재들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는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땅끝이라고 알려진 다시스로 배를 타고 달아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 너 니느웨에 가서 저들을 회개시켜라. 저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런데 그는 다시스로 배를 타고 달아납니다. 처음에 배는 잘 갔어요. 근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 오자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선원들이 그냥 달달달달 이제 목숨을 이제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살 길이 없어요. 이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제 살 길이 없으면 마지막에 기대하는 것은 자기의 믿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신들에게 막 기도합니다. 샬라 뭐 알라 하고 했는지, 그때는 이제 이슬람교가 없었겠지만 하여튼 뭐 그냥 자기들이 믿는 이상한 신들에게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폭풍우를 사납게, 풍랑을 사납게 이끄십니다. 이제는 자기의 기도도 안 되고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이 중에 우리들 중에 어떤 놈이 하나님을 노하게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고대 시대의 제비는 신의 뜻으로 알려져 있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느냐? 수백 명 중에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이제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고 어디서 왔고 네가 뭘 하는 자냐? 라고 얘기하니까 요나가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보고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들을 꼴보기 싫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도망갔다. 이 모든 책임은 다 나의 책임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노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하나님을, 네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을 네가 그렇게 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네 멋대로 도망치다 우리까지 다 죽게 생겼구나 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차마 요나를 희생물로 바치질 못해요. 얼마나 여기서 우리는 이거 선원들이 인간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살려두고 아직은 죽이질 못하고 요나를 버리질 못하고 이제 육지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제 이 배를 막 거꾸로 노를 져서 이제 영어로 보니까 로우백이라고 나와 있어요. 로우백 해가지고 육지로 막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육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더욱 폭풍우를 사납게 몰아치게 하십니다. 막 폭풍우가 막 뭐 바다에서 폭풍우 만나보신 분들은 정말 그 얼마나 끔찍한지. 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문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보면 사실은 이 바다가 사실은 거대한 심연, 암흑, 어두움, 악, 죽음, 막 이런 걸 상징합니다. 지금 막 폭풍우가 몹시 무섭게 몰아치는 가운데서 이들은 이제 달달달 떨면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다. 저자를 희생시키자. 저자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것 같으니까 저자를 희생시키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려주실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요나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물론 요나는 각오하고 있었죠. 요나 씨, 이제 당신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다 한가운데로 여러 명이 들어서 집어 던집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가 바다 가운데 빠지자마자 풍랑이 졸지에 사라지고 바다는 평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나를 떨어뜨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큰 물고기, 여기서 큰 물고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아마 이 물고기가 대형 고래라고 생각합니다. 입을 떡 벌리고 있다. 여기 그림 보면 나와 있죠. 이렇게 이 거대한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요나가 뱃속에 들어갑니다. 뱃속에 그 물고기 뱃속에 보니까 완전히 무슨 큰 강당만한 어마어마한 운동장만한 고기였으니까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속에 5만 가지 해초들과 물과 뭐 완전히 별것이 다 있었겠죠. 그러면서 요나는 죽음에 처하자 어떻게 해요? 이제 마지막 수단, 기도, 회개부터 시작하죠. 이게 앞에 나오는 2장의 얘기거든요. 자, 오늘 요나의 기도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봅시다. 1절은 다 했으니까 2절을 보겠어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요나는 이 고난받기 전까지는 의기양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고? 나는 다시스로 가서 거기서 룰랄랄라 평안하게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제 고난의 끝, 죽음의 문턱에 오자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님이 바로 대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스올의 뱃속은 이것은 지금 큰 물고기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거기서 불을 지졌다고 그랬어요. 이 지옥 같은 현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시지는 않았겠지만 어떻겠어요. 그 암흑과 그 속에 막 어마어마한 그 위산 같은 게 거기서 나왔겠죠. 또 막 가진 새끼 물고기들도 엄청 많았을 거고요. 해초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 지옥 같은 현실에서 그래도 믿는 자답게 절망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피난처요 구원자이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사명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사실 우리 사명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요나 같은지도 몰라요.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께서 하라는 걸 안 하고 딴짓하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병이 들어요. 병도 뭐 웬만한 병이래요. 저 이름도 몰라요. 병명도 모르는 병이 듭니다.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습니다. 재정은 파탄이 납니다. 인간관계가 파탄이 납니다. 그러면 가야 될 길이 어디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나같이 우리는 회개하고 벗어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 울부짖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바로 응답하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꼭 요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본문 3, 4절 봅니다.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 이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징계했는지 아주 그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가 말씀을 들을 때까지 극한 상황으로 이끄십니다. 제가 보스턴 장로교회에서 전도자로 사역할 때 안요한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요, 목사 아들인데 신학교를 마지못해 아버지 때문에 가긴 갔는데 답안지에다 뭐라고 썼냐면 예수가 존재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난 잘 모르겠다. 고로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써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막 눌랄랄라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장학금을 받고 이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맹인이 됐어요. 갖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처음에는 원망하고 욕을 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러면서. 그런데 뭐 그래봤자 방법이 없잖아요. 결국 그는 자기의 모든 과거를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부터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명자의 길로 들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게 되니까 눈이 없어도 평안해요. 이 세상이 가장 평안한 상태는 사실은 하나님 품에 있을 때이거든요. 지금 요나가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나처럼 회개하고 구원받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정말 맹인 사역자의 길을 갑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요나는 무서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 극한 상황으로 이끄신 거예요. 그런데 4절을 보면 4절에서는 정말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를 얻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윗 선지자는 주의 성령이 나에게서 떠날까 봐 달달달 떨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고 울부짖었어요.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고 그는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사울은 성령이 떠났든지 말든지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분 보세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계시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 소리는 뭐예요? 나의 신앙, 나의 사명을 도로 찾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은 아무리 끔찍한 형벌을 받았지만은 오직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께 다시 구원의 호소를 드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사명자가 믿을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 믿을 수 없습니다. 돈 믿을 수 없어요. 있다가 사라집니다. 지식 많아봤자 소용없어요. 학벌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명예 아무 소용없어요. 건강 한번 상하면 끝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주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떻게 주님을 대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5절 6절을 봅니다.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는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5절과 6절을 보면요, 요나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다는 것은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기품이, 그 바다 한가운데 기품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심지어는 바다 풀이 막 머리에 와서 막 엉켰습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건요. 바다가 사실은 에베레스트 산이 뭐 8천 몇백 미터지만 바다는 10,000km가 넘는 그런 산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바다 태평양 한가운데 그 산을 보면요. 바다가 그 밑에 산이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 6절 말씀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다. 완전히 막힌 거예요. 이제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네. 물론 요나는 이게 이제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기도는 했겠지만 나와서 쓴 겁니다. 거기서 뭐 펜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그러니까 6절 후반에 보면은 결국은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명자 또는 배신자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인자하심을 베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제일 유명한 사건,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와 관계없다. 나는 죽어도 저 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을 3번 부인한 그런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원래 주님이 예전에 얘기하셨거든요. 나를 부인하는 자 나도 아버지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만나서 그에게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날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는 짜증이 났습니다. 주님이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용서를 하셔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이 설령 일시적으로 길을 잃었을지라도 요나처럼 달아나서 그야말로 사명자로서의 자격 상실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절망 중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면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주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안 듣는데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신음 속에서 기도할지라도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금쟁반에 담겨져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좌에게 상달됩니다. 지금 여러분 절망 중에 처해 계십니까? 더욱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유일한 메신저입니다. 본문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요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아서자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비판합니까? 지금 우상 숭배하는 배신자들을 욕합니다. 자기도 배신했지만 자기는 그래도 사명은 배신했지만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버린 자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극한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들을 그는 욕합니다. 그리고 9절 자기의 결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기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제 산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주께 꼭 서원을 자기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여. 요나서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마지막 그겁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하여.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오늘 요나서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요나는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감사의 예배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구원은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 이게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본문 10절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는 현실에 즉각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 구원해 네 기도를 들어줬어. 네 기도를 들을게 하고 그냥 있으신 게 아니라 현실에 즉각 작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이렇게 힘들었냐? 풀어주십니다. 인간관계를 풀어주시고 재정을 풀어주시고 사명자로서 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가 즉각 현실에 반영이 된다는 것. 그리하여 요나는 지상으로 물고기가 토해서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또 하나 뭐를 할 수 있어요? 온 천지 만물은 바다와 뭐 그 속에 속한 뭐든 이 육지의 모든 만물, 물고기 뭐 새 할 거 없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요나를 육지에 도달하게 하신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다. 그러면 이제 구원했으니까 가서 놀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다시 내 명령, 즉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인 니느웨에 가서 파멸의 경고를 바라고 회개를 촉구하게 하라. 이 사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어떻게 됐어요? 니느웨로 갔습니다.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40일만 있으면 이 거대한 성 니느웨가 파멸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왕으로부터 일반 그 고관 대작들, 그 다음에 일반 백성,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모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통곡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멸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박동굴이 있는 그 그늘 속에서 쉬면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처음에 시원했는데 하루 지나니까 박동굴이 다 박잎이 벌레를 먹어서 썩어서 빛을 막지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께서는 멸망커녕 이렇게 자비가 많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 죽일 놈들을 살려줄 줄 알았다. 그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분별을 못하는 2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너는 박동굴 하나 갖고도 난리를 치는데 내가 어떻게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겠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 꼭 이스라엘 선민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예표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꼭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비이스라엘 이방인들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만극한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사명자는 1.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2.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끝까지 가서라도 배신한 사명자를 찾아 원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끝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십니다. 3.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4. 아무리 극한적인 절망과 환난에 처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호소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고 그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해요?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 5.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성도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자의 역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요나의 이 기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받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